皆さん改めまして 여러분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잘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웹으로 또는 CD로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부터 29절 내용으로 편견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배워가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번 메시지는 1장 18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었는데 그 내용을 잠시 복습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내용에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하나님으로 숭배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되어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가진 그 본질을 우리를 따라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리 인간이 원래의 모습을 다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성도덕이 저하되고 모든 종류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지만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어려운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1편에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인생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르는 그곳에 큰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이 바라시는 자신의 원래의 본연의 자세를 생각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이 내용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 2장에서는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에코히이키, 다시 말하자면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 2장을 쓴 배경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섞여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교회가 일치해서 전진하기 위해서는 복음의 은혜를 제대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1장에서 바울은 주로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말을 했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이 2장에서는 바울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위선적인 죄를 날카롭게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굉장히 깔보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은 에코히이키, 다시 말하자면 차별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가르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유대인이라고 명명하지 않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공통적인 원칙인 하나님의 심판의 원칙으로부터 먼저 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판단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판단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죄를 판단하고 이방인들을 깔보았습니다. 이방인의 우상 예배와 부도덕을 비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죄를 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판단이 내려진다고 하는 것을 바울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는 것만큼 너희도 판단받을 것이며 남을 저울질하는 것만큼 너희도 저울질을 당할 것이라. 예수님께서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그 판단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죄를 정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을 똑같은 가르침을 유대인들에게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내용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너희에게 쌓는도다. 원래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있다고 이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런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와 관용을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완고한 마음은 하나님께서 제대로 판단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되어지는 6절에서 11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바울은 여기에서 유대인들이라 하든 이방인이라 하든 민족의 차이에 아무 관계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선을 행하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선을 행하기 때문에 구원받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는 방법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바울이 여기에서 가르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유대인이 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과 아무 관계없이 차별이 없는 심판이 내려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의 심판에 에코히키, 다시 말하자면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메시지였던 겁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기들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율법을 가지고 있는 자신들을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고 또 잘못된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는 로마 교회에 모이는 유대인 크리스찬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2절부터 16절 사이에 유대인들이 가진 그 오해를 바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오해는 자기 자신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한 것을 말합니다. 그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10장 10절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범죄 없는 자는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13절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바울은 여기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소중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 인정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가 의로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율법을 완전히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의로 인정받은 유대인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도 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방법, 이것을 통해서만 의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해가, 두 번째 오해는 뭐였냐 하면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은 율법에 비추어 봤을 때 처음으로 선과 악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그 차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회개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아있는 것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된 특별한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오해에 대해서 바울은 14절부터 16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볼까요? 14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물론 이방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 양심이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그 양심 자체가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의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과 비교하자면 불완전합니다. 그렇지만 그 불완전한 그 양심을 기준으로 비춰본다 할지라도 그 기준을 완전하게 지키지 못하고 죄의 자각을 가지고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행하는 것은 양심이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지면 다른 사람에게 친절하게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양심을 통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을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없는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렇게 막 깔보면서 무시할 만한 존재가 아니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되어지는 17절부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강한 어조로 규탄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잘못된 근거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볼까요? 바울은 첫 번째 규탄한 그 잘못된 구원의 근거는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르침을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단언합니다. 바울이 단언해서 말합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 읽겠습니다. 조금 깁니다. 그렇지만 읽겠습니다. 17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18, 20절 읽겠습니다.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유대인들은 자기에게 율법이 주어진 것을 그 자랑으로 하면서 이방인들을 깔봤습니다. 자기들은 이 19절 20절에 있는 것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맹인의 안내인, 어둠 속에 있는 자의 빛, 바보 같은 사람의 인도자,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맹인, 어둠 속에 있는 사람, 어리석은 자, 어린아이라고 하는 이런 일련의 표현은 이방인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율법이 주어지고 있다는 그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먼저 자기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지키려고까지 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던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자부심과 실제 행동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그 넘어짐이 되는 그런 그 근거가 됐던 겁니다. 바울이 규탄하는 두 번째 틀린 구원의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할례라고 하는 의식이었습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의 남자가 태어나서 8일 만에 남성의 선기의 끝부분을 싸고 있는 포피를 잘라내는 그 의식입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표시로서 아이에게 할례를 행하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할례는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할례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시로서 정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단지 그냥 유대민족의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태어났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고 있던 그 하나님을 자기 자신들도 믿고 있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할례의 의식을 정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이 할례 의식 자체를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수단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할례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은 할례 의식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 다시 말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절 29절 읽겠습니다. 28절 29절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 29절에 있는 것처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속에 예수 성령이 거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방인으로서 할례를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께서 내주하고 있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의 할례는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자를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갖고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깔보면서 살았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라고 믿고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는 것을 통해서만 구원받는 올바른 구원의 근거에 우리가 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유대인들이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가지고 있었던 것, 또 잘못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방인을 깔보고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유대인들은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가. 하지만 우리도 우리 마음 깊은 곳을 되돌아보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미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유대인들처럼 사람들을 막 깔보면서 내려다보는 생각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재능, 또 혹은 입장이나 또 태어난 태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있지는 않을까요?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은 나의 진정한 조체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진정한 존재 가치를 표현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구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희생하게 하신 그 십자가에 우리의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해 주신 그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한지가 그 십자가에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역사, 우리 죄의 용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고 완전히 하나님으로 부터 받아들여지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성서 내용인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손을 내밀어 주신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받아들여진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자신의 존재 가치를 정확하고 또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자랑으로 여기고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자랑으로 하는 것, 삼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바른 자랑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는 것, 그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들을 보고 계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그렇게 바랄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유대인들의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말하면서 엄격하게 규탄한 것은 로마 교회가 일치해서 전진해 나가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메시지의 시작 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섞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만약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알고 있던 잘못된 교회 생활을 갖고 교회를 걸어간다면 가까운 미래에 유대인 크리스찬과 이방인 크리스찬들 사이에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분열될 위험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바울은 유대인들의 오해와 잘못된 구원의 근거를 집어내서 규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새로운 시도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내일 있는 그 여름 축제입니다. 가을에는 또 가을 축제도 하려고 합니다. 스튜던트 포커스라고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일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미국인 파티라고 하는 것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 교회의 일치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교회의 일치는 뭐에 의해서 진행이 될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랑으로 해서 걷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함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곳에 교회의 일치가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의 일치를 아주 갈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도 일치되어서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을 자랑으로 하고 우리가 함께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들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돈, 재능, 또 입장, 또 태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립시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 각자 마음 가운데서 기도합시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가치관을 말씀에서부터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일치해서 걸어갈 수 있도록 같이 세 가지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각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판단,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배웠습니다.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자랑하러 만들기 쉬운 존재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자신의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정말 진정한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함으로 우리가 날마다 그렇게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그것을 우리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일치해서 전진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나는 하나님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에 가르치고 있는 그 진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스스로 자기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이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이 인간은 마음 깊은 곳에 증오나 또 미움, 또 나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벽이 되어서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진 이후에 죄의 형벌을 받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코 도달하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깊이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아도 되도록,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아도 괜찮도록 우리의 죄를 용서를 위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단 하나의 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우리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됐던 그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하나님은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천국까지 계속되어지는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였다라고 믿는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습니다만 제 기도에 맞춰서 마음속에서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앞에서는 저에게도 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나를 대신한 것이고
私の罪を許すためであったことを感謝します。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지금 私の救い主と 예수 して 그리스도를 저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アー 아멘. メン。今私と一緒にお祈りをしてくださった方は神様からの罪の許しを受け取られました。クリスチャンと 지금 저와 함께 기도한 분은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에 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함께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